오늘은 시편 119편 65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난이 무엇을 깨뜨리고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배우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여러 일을 겪고 나서야 평안이 반드시 바람은 아니고 아픔이 반드시 헛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6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고난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자기를 선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말씀대로 선대하셨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약속에 기초한 선하심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는 시간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대로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곧이어 시인은 내게 지식과 총명을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오래 믿었어도 오래 살아보았어도 여전히 더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나이와 경험이 우리를 자동으로 지혜롭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많은 일들은 사람을 완고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보시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더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67절에서 시인은 아주 정직한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말은 참 뼈아픕니다. 고난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고 있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하루하루 돌아가고 할 일 하고 남들 보기에 별일 없이 지내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길이 삐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평안할 때 자기 길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몸이 아직 버텨주고 살림이 아직 굴러가고 하루가 그냥 지나가면 내가 잘 살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때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었구나. 그때 내가 말씀보다 내 경험을 더 믿고 있었구나. 그때 내가 이미 조금씩 비뚤어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난이 오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난의 신비를 봅니다. 고난 자체가 선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프고 괴롭고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헛되게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고난을 통해 우리를 멈춰 세우시고 고난을 통해 우리가 붙들고 있던 거짓된 버팀목을 무너뜨리시고 고난을 통해 비로소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6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고난을 겪고도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결국 여기로 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선을 행하십니다. 내가 당장 이해하지 못해도 내 눈에는 너무 늦어 보이고 너무 아프게 보여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사람은 고난 속에서 무너지지만 이 고백이 있으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 배우러 나아갑니다. 이어지는 69절과 70절은 사람에게서 오는 고난을 보여줍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여 싸우나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라.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습니다. 사실대로 보지 않고 정직하게 대하지 않고 왜곡하고 말을 보태고 쉽게 판단하는 사람들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시인은 그들을 두고서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무감각하다고 말합니다. 죄는 마음을 무디게 만들고 교만은 사람을 둔하게 만듭니다.
자기 말이 남을 얼마나 깊이 찌르는지도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떨 줄도 모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참 신자의 특징입니다. 세상이 거칠어진다고 해서 같이 거칠어지지 않고 남들이 둔해진다고 해서 함께 둔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말씀을 붙들고 더 말씀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그리고 71절에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나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역설입니다. 이 말은 고난이 즐겁다는 것도 좋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유익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끝내 배우지 못했을 것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큰 아픔을 지나고 나서야 자기 인생이 얼마나 불안한 것 위에 서 있었는지를 깨닫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통해 비로소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배우고, 또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믿는다고 했지만 막상 흔들리는 일을 겪고 나서야 내가 정말 붙들었던 것이 하나님이었는지 다른 것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유익이 됩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말씀 앞에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2절에서 시인은 말합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평안할 때는 금은이 크게 보였습니다. 당장 내 손에 잡히는 것, 내 삶을 지탱해 줄 것 같은 것, 내게 안정감을 줄 것 같은 것이 크게 보이시오. 그러나 고난을 지나고 나면 진짜 사람을 붙드는 것은 돈도 건강도 사람의 인정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금은보다 말씀이 낫다고 말합니다. 이제 73절부터는 시선이 더 깊어집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시인은 자기 삶의 시작점으로 돌아갑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빚으신 분이 나를 가르치셔야 내가 제대로 삽니다. 오래 살수록 사람은 자기 방식이 굳어집니다. 그러나 신앙은 끝까지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이 겸손이 그 사람을 살립니다. 74절은 참 따뜻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말씀을 바라는 사람은 다른 성도들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누군가가 큰 소리 치지 않아도 여전히 예배 자리를 지키고 여전히 말씀을 사모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 하는 모습은 다른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지요. 말씀을 바라는 삶 자체가 공동체를 세웁니다. 75절은 더 깊습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심이라고 하지 않고 성실하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징계에 대한 바른 이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미워해서 괴롭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방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루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사랑 없는 무관심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때로 아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76절과 77절에서 다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합니다. 징계를 인정하면서도 위로를 구합니다. 옳은 말씀을 인정하면서도 자비를 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위로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내게 임하사 살게 하소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긍휼로 내 삶에 역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78절부터 80절에서 시인은 교만한 자와 경외하는 자를 갈라놓습니다. 먼저 78절을 보시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교만한 자는 자기 길을 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씀의 공동체로 모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마지막 80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이 완전은 흠없는 완벽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 두 마음 품지 않는 마음, 진실한 마음을 뜻합니다. 시인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갈라지지 않는 마음을 구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인데 속으로는 세상을 붙들고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 쪽으로 향한 마음을 구합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삶에서 결코 없으면 좋을 불행으로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 말씀이 더 깊이 들리는 유익을 배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보물은 무엇입니까? 천천금은입니까? 아니면 주의 입의 법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전히 배우고 계십니까? 말씀을 바라는 자들과 함께 걷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됩니다. 참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순종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조롱받으셨고 멸시당하셨고 불의한 자들에게 둘러싸이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붙드셨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는 고난이 어떻게 가장 큰 손으로 바뀌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장 큰 아픔과 가장 큰 불의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가장 큰 구원의 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세상적 소유보다 더 큰 분깃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이 말씀을 마음에 품기 바랍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주의 입의 법이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이 말씀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큰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리하여 고난을 통하여 더 깊이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긍휼 안에서 더욱 온전한 마음으로 서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